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간이 못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주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아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면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에 이어서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장입니다. 요한은 두 번째 서신인 요한 2서에서도 저 그리스도에 대한 생계와 경계와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연장자로서의 장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엘더, 즉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연세가 높고 신앙심이 깊은 어른들을 우대하는 의미로 글자 그대로 쉽게 장로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죠. 나이 먹은 나 요한이 권하노니,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젊은이에게는 힘을 빌리고 노인에게는 지혜를 빌리라. 요한은 나이 먹은 그 늙은이의 권위로서 그리고 신앙의 지혜로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즉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이나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아무 문제 없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부모의 걱정이 되지 않고 잘 살아주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이요 또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라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수 항목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은혜와 평강의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유학을 갈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은 가능할까?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자녀는 몇 명이나 낳아야 할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인생, 그 인생에는 늘 불안과 공포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보험을 들죠. 암보험, 생명보험, 실손보험, 상조보험 등 온갖 종류의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생의 불안과 걱정들을 내어 맡기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 삶에서 위대한 그 불안과 공포의 삶의 일부분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요한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요한은 그 은혜와 평강을 권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진리와 사랑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아무 곳에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것이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곳이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풍부하고 기름지고 그리고 우리를 싱싱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더 갈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의 삶이 두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속해서 요한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명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명,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명으로 묶으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제물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는 믿음인가를 보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함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그렇게 두 번씩이나 급하게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진레이가 말씀을 행동에 옮겼을 때 일어나게 되었고요. 눈먼 소경이 말씀으로 실로암의 물로 눈을 씻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6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울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개를 메고 범람한 요단강을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신 말씀을 무엇보다 우리가 귀히 여기고 오늘도 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계명이, 우리가 행해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슴 안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주님을 반드시 사랑하면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히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사랑으로 잘 서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이 사랑 안에서 계명으로 행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8절 9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단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죠?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계명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 집집마다 문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정 때문에 그들을 들이고 인사하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면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단 같은 악한 일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리 대신 그 계명 대신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도 그 사람의 계명으로 인해서 흘러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히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와 또 믿음의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환난이 속히 끝나고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